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영상을 통해서 있은 후에 당의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던 절기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는지요?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 곧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고 크십니까? 이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중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로 변화되어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범사의 감사가 더욱 넘치죠. 이 시간 다윗의 일생을 예로 들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은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징계 하나님,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사랑 자체이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왜? 알아야죠.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선과 사랑 자체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일생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선과 사랑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선과 사랑을 늘 표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애들을 사랑한다 해도 아버지 사랑한다 해도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게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엄마는 단순히 아픔 그냥 얼려주고 달래주고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로만 주는 거죠.
그러지만 아프다고 해서 뭐 어떻게 고쳐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 말로만 주는 거지. 그냥 아버지 사랑은, 여러분이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여러분 사랑하시면, 사랑을 받으면 전율을 느껴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전율이 와요. 막 가슴이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아버지 사랑 자체는 그러신 거예요. 막 전율이 느끼죠. 좋은 전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막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오열,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천국 가면 이제 세세토록 그렇게 사는 거고요. 아버지 사랑 안에.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선과 사랑을 늘 표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늘 넘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감정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제가 왜 눈물로 보내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때는 다녀올 때는 마음을 각오하고 눈물 안 흘리고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눈물로 아주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휴지를, 저는 방에 곳곳에 휴지가 있어요. 4겹으로 그래가지고 한 휴지가 방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서재에도 있고 뭐 어디나 있는 거예요. 왜? 늘 눈물이 나니까 닦기 위해서요. 눈물이 나면 또 콧물도 나오잖아요. 그 있고 여기 사택에도 곳곳에 나 있는 거죠. 근데 뭐 기도처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이렇게 4개씩 접어가지고 한 20개, 40개씩 만들어 놓고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은 것은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뵙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서 절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가끔은 해보셨겠지만 그런 사랑을 해보시면 정말 오열이 나보지만 아버지만 불러도 감동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늘 넘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감정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연단이 닥쳐올 때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힘듦이 온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만 할 수 있는 분들, 변함없이 어떤 오해를 받아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정이 되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변함없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 시절에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은 승승장구만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직면한 현실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타국과 광야를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척 하기도 했고 함께하는 무리를 위해 양식을 구하다가 나발 같은 무례한 이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살기 등등하게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 밀고를 했지요. 오히려 도와줬는데 배신해서 밀고를 합니다. 사울을.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잡혀가도록. 뭐 우리나라도 보면 밀고자 하는 정치에도 있고 사회 경제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거거든요. 문화 면에도 있고 막 곳곳에.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지만 있기는 있는 것이라 이 말. 항상 자기 유익에 따라 배신하고 있지 않은 말을 만들어서 꾸며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에서 침입으로부터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살기 등등하게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 밀고를 했지요. 이처럼 다윗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동고 동나가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쳐 죽이려 하는 기막힌 일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오히려 이런 연단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수천 년이 지나도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찬송 시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시는 시편 23편도 그중 하나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23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죠. 시편 23편, 1편 등. 그래서 모르는 분이, 이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처럼 종이에 찬송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온 나라를 주셨지요. 하나님과 뭇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요, 주변 나라들까지 조아리는 큰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기까지 연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결국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축복의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치료받고 축복받고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심의 감사를 올려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럴 때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지난 만민의 역사 속에 늘 그러하셨듯이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시고 큰 비 끝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 같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며 가난하여 텅 빈 가루통과 기름병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을 속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 있고 기름병에 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누르고 넘치고 모든 게 풍족한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풍성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옛날부터 풍성하게 누르고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섬기하고 마음껏 하게 하셨죠. 부족됨이 없게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 구제해서 다 두루 공평하게 잘 살게 해주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선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죠. 난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지만 66권을 요약해서 에사가 버리라. 그걸 얼마나 버렸습니까? 하지 말라. 그럼 얼마나 하지 않았나요? 하라. 그거 얼마나 했나요? 지키라. 얼마나 지켰나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가지. 이것만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지켜도. 요약해서 복잡하게 않고 이것만 지켜도. 그래서 버리라.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지키라. 계명 지키고.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그게 뭐예요? 어렵습니까? 참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여러분 축복 받지만 넘쳐나는, 제가 말씀드린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축복을, 그런 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할 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되고 아버지 선 자체가 될 때는 마음껏 구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그냥 누르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아무리 작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변개해버리잖아요. 변개해버리니까 안 되죠. 못하죠. 아무리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럼 다이어트 해야겠다면 합니까? 혹가다 하는 사람도 나오긴 나오죠. 그것도 아주 힘들게.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고. 다 이런 식이지. 지켜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 공부도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겠다. 내가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서 공부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운동하고 쉬고 잠자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또 한 3일, 10일, 일주일 지나면 또 무너지죠. 근데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참전해가 되게 하시는데도 다 죄악을 버리고 다 하시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버리니까 못하는, 시기 질투하는 거 하나를 못 버리고, 감정 속상해하고 누가 뭐래면 마음 틀리고 피 틀리고 그런 거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건 악의 모습이 내 안에 악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 혈기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고 버리라면 안 버리고, 온전한 안식일 지키라 해도 그거 하나 못 지키고, 온전한 11조 오면 축복받는다 해도 그거 하나를 못하고, 온전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축복받아 가고 있을 거고요. 온전한 죄를 지키고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어떤 사고 안 만나고 질병 그런 거 안 만나니까 그것만 해도 축복이 아니에요. 꼭 건강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창고, 하늘 창고 아주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시험까지 해보라 했고, 너가 온전한 11조 되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가 주시나 안 주시나 보라고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어요. 오직하면 아버지가 시험까지 해보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시거든. 근데 그거 하나를 안 믿기 때문에 못한다. 안 믿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도적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축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아버지 앞에 뭐 따져 풍성하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그런 거 하나 말씀대로 한번 기쁘고 즐겁게 순종해봐요. 예. 감사가 넘치게 해봐요. 그러면 축복 안 임하나? 건강 안 해지나? 건강해져요. 그 축복이 임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어떤 모양이로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연로해서 못 받으면 자녀들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셔서라도 축복받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를 믿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은 둘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심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6이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보통 A라는 한 가지 길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 영이신 하나님은 A보다 더 탁월한 B, C, D라는 길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이 사람 한 치 앞 겨우 본다 하면은 하나님은 10치 앞, 끝도 없이 끝까지 모든 걸 다 감찰하고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감사하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더 좋은데 이 방법론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니라고 하시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 예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백향못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자신은 반듯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전 건물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임시 텐트 같은 곳에 있는 상황을 심히 안타까워했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아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그 뜻을 전하시지요. 그 영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가 성전을 짓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아셨지요. 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나에게도 충분한 부와 권세가 있는데 왜 나이 때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나? 라고 서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부유하고 또 충분히 성전 지을 돈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금은 백향목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그 다윗 때 지으라기도 얼마든지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 지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저서 눈물 책자에도 수록되어 있지요. 그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나의 원하는 바를 주장치 않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은 성전을 올리고자 함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기에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르리이까. 아버지는 내게 항상 신실하셨고 나를 사랑하사 내 길을 여신 나의 아버지이니이다. 아멘. 비록 성전을 봉헌할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재료를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대 미리 성전 봉사자 등의 조직과 제도를 마련했지요. 이처럼 다윗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전술에 능한 다윗이었지만 세세한 분야까지 하나님께 엽죽곤 했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는 깨우치는 대로 겸손하게 회개하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시 돌이켰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겸비한 마음은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요. 시편 25편 5절에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였지요. 즉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육간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륜이 쌓일수록 또 점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마음까지 높아져서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될수록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요. 저도 이제 세계 이루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꾼들에게 알리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일꾼들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면 더 좋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제 일꾼들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불평하는 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세계 이루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테러하는 나라도 있겠고, 정말 오지 말라고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헌법까지 개정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가야죠.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니까 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들어오면 체포한다. 벌금을 얼마 내야 한다. 감옥에 간다. 막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주관하는 주최 측에도 그런 위협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참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공항에 인도에도 도착했을 때, 인도에서도 그분 주최 측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상황이니까 단에서 하나님 강하게 주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좀 빼달라고. 하나님을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가볍게 축복해 주러 왔노라고 하라. 근데 제가 축복해 주러 갔나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러 갔죠. 그래서 권능으로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 개종하고 믿는 이들 만들려고 했지, 그냥 말로만 축복 주러 왔다고 제가 그렇게 하겠나요? 그런 말 안 하죠. 첫 시간부터 강하게 그냥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가 구세주면 증거했죠. 잡아간다는데. 근데 우리 일꾼들이 감사한 것은, 일꾼들이 그런 말을 했더라면, 당장님 이번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법이 이렇게 개정돼서 경찰들이 쫙 깔려 있고, 이렇게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러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엔 좀 가볍게 하시죠. 그런 일꾼이 하나만 있었다 해도 정말 슬펐을 거예요. 두고두고. 근데 한 번도 그런 일꾼이 없었어요. 다 알면서도.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단 만드는 것도 저리가 엄청나게 크게 단도 만들고 하나하나가 했는데, 얼마나 그 많은 연 300만 명이 모였는데도 사고 하나 안 당했잖아요. 사고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비도 오고 할 때 얼마나 그 300만이 모였다면 다칠 수도 있고 막 서로 밟히고 막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섭리하시니까 한 사람도, 비가 와도 요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리를 뜨는 사람도 없었고 서서 그냥 곧장 몇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전구따마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도 한 전구따마도 깨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강한 바람과 비가 와도 전구따마 하나도 깨지질 않았어요. 깨지면 그냥 이렇게 파편에서 밑에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버지 순수한 역사인 거죠.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전구땀 하나까지도 깨지지 않게 하는. 그래가지고 수많은 영혼 개종시키고 치료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본 시청자들이, 그 나라와 주변에와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다음 날은 엄청 많이 또 몰린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참 크게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제단은 사람의 뜻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죄종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사람의 생각과 뜻에 맞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책임자로서 항상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따랐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동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만 쫓고 아버지 뜻 순종해서 나가니까 일꾼들이 참 불편해했어요. 꼭 저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저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런 말들을 개척 때 80년대, 90년대는 많이 들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불평하는 분이 저 듣게는 안 했지만 뒤에서 그래 불편한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항상 주님의 뜻만 따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제단은 사람의 뜻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사람의 생각과 뜻에 맞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책임자로서 항상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따랐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고 또 일기예보는 뭐 계속 이제 장마 치고 비 오신다. 그래서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주의하고 한강 북한강이든 이렇게 주의하고 또 모래사장에 있던 일제 텐트 치면 안 되고 다 철거하고 이렇게 이제 여름에 수련회 때 한 적이 있었죠. 또 저희는 가서 텐트 쳤어요. 비 종일 오신다고. 근데 그 한강물도 불어가지고 이염수위에서 재니까 이염수위를 넘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뭐 금모래, 은모래는 어디 한강입니까? 그쪽에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텐트 치면 안 되죠. 비가 이제 다 비에 잠겨버릴 텐데. 그것도 쳤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회의원 나왔던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거기로 왔어요. 저도 마침 거기를 있었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가 되는데 염려가 되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방송에 계속 염려가 되니까 비는 계속 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데리러 왔어요. 그러다 제가 있는 걸 보고 바로 돌아갔어요. 안심하고. 그때가 내가 전도사 때인가? 하여튼 내가 있는 걸 보고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비가 그때 참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비가 딱 꽂아놓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한강물은 계속 물이 흐르니까 물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넘치는. 그래서 이 선을 넘치면 위험하다. 텐트도 다 쳤고 위험하다. 딱 나무를 꽂아놨는데 거기까지만 딱 찰랑찰랑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오르질 않는 거예요. 한강물이. 분명히 올라야 되는데 분명히 한강물이 계속 강원도 쪽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야 되는데 오르질 않고 그 선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하고 이제 설교 들어가고 설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재보니까 막대 꽂아놓은 거기에서 내려가 있는 거 오히려 내려가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비는 계속 오니까 한강 물은 계속 불어나는데 저희 있는 그곳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수련회하고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우리 위에 이렇게 행사하는 우리 수련회하는 그 머리 위에는 별이 초롱초롱 있었고요. 구름 한 점 없이 초롱초롱. 우리 그때 오셔서 보신 성도님들이 꽤 여기도 계시죠? 예.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모든 것이 그런 역사. 아버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앞으로는 더 할 거고. 일기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상과 안 맞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 사업도 그래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들이라면 여러분 일터가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그런 축복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따랐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육의 속성이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 2000년도 전에는 제가 아버지 뜻만 순종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서. 저 개척에서부터 80년도, 90년도 그렇게 갔어요. 순종하고 갈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하라면 이렇게 하라면, 네, 아멘. 순종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나를 항상 마음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었어요. 안 될 것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래서 그때 90년대랑 80년대, 90년대 제가 그래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아니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라고 늘 강조하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겠다고.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라면 하면, 순종만 하면 좋은데, 그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부여오지 않을 성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단에서 가리킨 대로만 순종했다면. 근데 또 그렇게는 못해요, 성도님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버리라면 버리고, 지키라면 지키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와 틀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통만 된단 말이에요, 불통만. 그리고 맨 계명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래서 진리에 어긋나니까 시험과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말한 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균도 틈타지 않아요. 아플 수가 없어요. 재앙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천사가 지켜주는 거. 잘못돼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성도들이 해도 잘못돼서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도 천사가 와서 딱 지켜줘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거. 여러분 천사까지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양떼들이니까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순종만 조금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게 순종하는 거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려고 그러고, 왜 서로 가라면 남으로 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싹 변화돼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성도들 나와봐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그러면 재벌은 안 돼도 중재벌은 될 테니까. 그 비결은 제가 얼마든지 다 이렇게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멘? 예. 세상에서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인이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면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유구 속성이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죠. 지금 제가 처한 모든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교구화를 이루는 일과 가나안 성전, 대성전 건축이 지금 당장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눈도 흐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평을 하겠는지요? 아니면 성급하게 제 뜻을 관철시키려 하겠는지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할 뿐이지요. 우리 주의 종님들과 일꾼들, 성도님들 모두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셔야만 하지요. 이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은 셋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크심을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지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루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죠. 물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 또한 철저히 회개했고 징계를 통해 죄성까지 벗어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땅에서 이름난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순종해 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한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과 축복 그리고 형통함이었지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소산을 거둘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즐겨 순종하심으로 응답을 받아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범사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많은 생각과 큰 뜻을 품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지혜로우신 분,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셨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 섭리를 이루셨지요. 그 과정 중에도 항상 다윗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시로 남긴 그 구구절절한 감사의 고백들이 이제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당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음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민을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의자매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